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는 안개 속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오늘은요, 바로 이런 근원적인 불안에 대한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강력한 해답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담겨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호하고 직접적인 한마디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한마디가 그토록 절실했을까요? 이 말 뒤에 숨겨진 제자들의 그 깊은 불안감, 그 근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이 처했던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곧 스승님은 떠나신다고 하죠. 믿었던 동료 중 하나가 배신할 거라고 하죠. 심지어 리더라고 믿었던 베드로마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예고됐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닥칠 박해에 대한 공포까지. 와, 이건 정말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깊은 절망감. 이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놀라운 위로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건넨 첫 번째 위로는요, 바로 장소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혼자 버려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거라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확 돌려버리세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있을 곳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각자를 위한 자리를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간다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근데 이 멋진 약속은 바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딱 부딪힙니다. 제자 도마가 나서는데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을 던지죠.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그려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와,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유일한 통로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위로의 핵심입니다. 약속된 장소로 가는 길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인격의 문제라는 거죠. what이 아니라 who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두 번째 두려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바로 단절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끝이구나. 이런 불안감이었죠. 이 문제도 역시 한 제자의 아주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엔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그냥 저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이거죠. 예수님의 대답에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하시면서 핵심을 딱 짚어주시죠.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은 당신과 아버지는 그냥 가까운 사이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위로입니다. 제자들은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불안은 뭘까요? 바로 무력감입니다. 스승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이어가나 이런 두려움이었죠. 이 두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게 뭐 더 화려하고 멋진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이건 바로 약속된 새로운 존재,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위로입니다.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영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존재. 이 약속이야말로 제자들이 결코 혼자이거나 무력하게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순종으로 그리고 임재로 이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약속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겐 머무를 장소가 있고 늘 함께하는 임재가 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선물로 모아지는데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걸 못 박아두시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요, 좋은 상황이나 조건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파도 한번 치면 그냥 쓸려가는 모래성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영원한 집, 즉 장소가 있고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임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 바로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떠받치는 단단한 기둥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위로의 대화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마지막 명령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위로를 연료 삼아서 이제 두려워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행동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찾는 진짜 평안은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